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1년에 그 기륭화복을 점쳐보는 토종비결, 이런 걸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밑바탕에는 행복하고 싶다, 복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참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보면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어떤 건지 아십니까? 행복 추구권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네, 행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어려움이 됐었는데, 기복주의라 그러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보다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새벽에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기복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늘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리고 늘 삶의 형통함이 있고 늘 복을 받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실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거보다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나아가면 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복에 관심이 많으시는지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그 앞에 21장 28절 시작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갑니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최초의 그 인류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1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문화명령, 이 땅의 문화를 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골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사묘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고 있고,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주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말한 것이 뭐냐면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도 보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가장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편과 2편이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보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냐면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이 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쭉 떠올려질 겁니다. 쭉 넘어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뭔가?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복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명확하게, 복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개념이 정리된 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나오느냐?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감정적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늘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다 보면 무엇이 복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가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앞에 보면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9절 화평하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 같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예수님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참 의아한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에 주님께서 기도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이 3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허상과 같습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뭔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도 결론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그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물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청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자 해서 또 무엇인가 명예를 얻고자 해서
세상의 권력을 얻고자 해서 그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추구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 때 복을 받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줄인 상태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 생각하면 혹시 염려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늘 소망이 생기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좀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이 빨리 한 살 더 먹으면 좋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고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냥 어렸을 때처럼 새해가 그렇게 기다려지지도 않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왜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34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데,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한다 할 때 이 내일은 사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실 일이니까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제 커갈 때 부모로서 그런 고민들을 한두 번 또 몇 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철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불철주야, 또 여러 가지 애써서 돈도 벌고 이렇게 아끼면서 쓰고 있는데, 어린 자녀는 철이 없어서 그냥 어디서 돈이 늘 나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껏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친구는 저걸 샀는데 왜 나는 안 사주느냐부터 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로서 이 아이가 아직 성인이 되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경제관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집안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우리 집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일은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키우는 건데, 그 입장에서 내일은 어린 자녀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임받아 키우라고 한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고, 물론 경제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자녀에게 그 염려거리를 떠넘기지 않고 그 염려는 부모가 책임지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 후자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우리 집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으니까 너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지혜로운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면 부모가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3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냥 말 그대로 한날의 괴로움입니다. 그냥 하루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괴로움입니다. 그냥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냥 세상 무너질 것처럼 세상의 온갖 그러한 무게를 내가 다 짊어지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그러한 무게는, 짐은, 멍에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가볍고 쉬운 짐만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지금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염려나 근심이나 또 괴로움이 있을 상황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한날의 괴로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찌 보면 한날 견딜 수 있는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그걸로도 족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걸로 족하기 때문에 그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드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냥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이 IQ가 똑같고 집중력 똑같고 그렇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학생과 그냥 학원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누가 더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더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주일날 가게 문 닫지 않고 문 열어서 그냥 똑같이 7일 내내 장사하는 사람이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7일째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하라고, 쉬라고. 사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째 날에, 다른 날은 갑절이나 되는 만나를 거두면 썩어버리고 마는데 6째 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두어도 전혀 썩지 않아서 마지막 날 일하지 않아도, 7째 날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농사를 지을 때 그 땅도 안식년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그 땅을 경작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때, 그러면 6년 동안 더 열심히 벌어서 마지막 7년째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6째 해에는 그 소출을 3배를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배를 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았기에 텅 비어있는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안식일 날 주님 앞에서 안식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그냥 똑같이가 아니라 3배니까 1년치 소출을 더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새해를 생각하면 혹시 염려되는 일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늘의 수고한 걸로 족한 줄로 알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 기도하며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